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구약성경 44쪽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나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수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수 중에 흰색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나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라반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욕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붙이면 우리는 욕심쟁이 그러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꾀돌이, 꾀가 많은 사람. 오늘 전제는 야곱이 라반의 집 외삼촌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 외삼촌 집에 와서
외삼촌 집에 와서 결혼도 하고 아내가 4명, 자식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야곱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가정을 꾸렸지만 자기 몫의 재산이 없었어. 다시 말해서 양치기 노동자에 불과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야곱이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그 다음에 장면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라반은 야곱이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욕심이 많으니까 일만 부려먹어. 이게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 올 때까지의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놓고 오늘 본문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당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의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와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자, 욕심이 많은 장인, 깨들인 야곱. 그런데 오늘 야곱이 자기가 이 상태로 살아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고 가문을 이루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고 가문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자기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한 17살, 18살에 장가 갈 때쯤 외삼촌 집으로 왔으니까 지금 한 20여 년 일을 한 거죠. 아들만 11명, 12명 낳을 정도고 딸도 낳고 했으니까 그렇게 낳으면서 오래도록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해. 그런데 우리가 야곱이 나중에 장수하지만 그 당시에 인류의 평균 수명이라는 게 한 50, 60 정도밖에 안 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식들도 있으니까 새로운 가문을 형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씨족을 중심으로 한 가문과 족장, 씨족 사회를 만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을 지금 낳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라반에 가서 외삼촌한테 가서 나 우리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장인한테 어떻게 일했는지는 장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들과 제 식솔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자식들은. 이 당시의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곳에 온 노동자에 불과하고 종살이 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도 사실 주인의 것이요, 그렇게 외삼촌 것이요, 그러니까 해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 머물러 있길 바라네. 주님께서 자기를 보시고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이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여 자네 품값은 자네가 정하는 대로 그대로 주겠네.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 주신 것을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품값을 정하라. 새번역 개역 개정판에는 그냥 깨달은 것으로 더 있는데 오늘 새번역은 내가 점을 쳐보니까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거다.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네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자네를 통하여서 나에게 복준 것을 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야, 네가 네 품값을 정해. 그대로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의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희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29절 30절 이야기는 장인어른이 그럼 깨달은 것처럼 내가 왜 장인어른이 복받았는지 아시죠? 하는 이야기예요. 반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와 있을 때 장인어른이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장인어른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장인어른이 재산이 늘어난 것을 보면 장인어른이 나 때문에 복받았어요. 나 때문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살림을 챙겨야 돼. 나도 가문을 이루고 물질을 가지고 내 가정을 씨족을 형성해서 재산을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게서 얼룩진 것들과 점 있는 것들과 모든 검은 새끼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 있는 것과 얼룩진들을 가려낼 테니 그것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자, 오늘 유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은 흰 양이 많아요. 여기 나오는 점 있는 것, 검정색 이런 것들은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물학적 용어로 돌연변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확률이 적은 거야. 그럼에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내가 장인어른 딴 거 말고 양떼와 염소 중에 얼룩진 것, 검은색, 점 있는 것,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삭스로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하느냐. 그 다음에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 있는 양이 있거든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자, 오늘 이야기예요. 야곱은 깨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깨돌이 야곱이 자기 장인에게 요구한 건 나의 재산은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이것이 양이나 염소 가운데 이것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 내 재산으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전학적으로나 이 당시에 산술적으로 이런 게 태어날 확률이 적어.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라반은 이 욕심 많은 라반은 그래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바보. 아이고, 그런 아롱진 거 검은 게 잘 안 태어나는데 양은 대부분 흰색인데 그래 가져가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바로 그날 수염소 가운데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를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 라반은 야곱에게 있는 데서 사흘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자, 확률도 적지만 이렇게 생긴 것을 가려내서 자기가 3일길 아들들에게 분류해서 3일길 먼저 가는 곳에서 숨겨놔.
그러면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야곱이 치는 양떼는 하얀 양떼만 키우고 있어.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상황, 위기의 상황,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떡하냐?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나무와 플라더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눈앞에 세우는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서 교미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무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지거나 점 있는 양을 낳았다. 재밌어요. 야곱 꾀돌이가 오늘 꾀를 부리는 거예요. 구유에다가 껍질 벗기고 하얀 것과 알록알록한 것을 나무를 딱 놔. 근데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구유에서 그 나무를 보게 거기서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흰색 양인데도 검은 아롱진 것 그리고 검은 것 이런 색깔 있는 것이 나와. 하나님이 자기 삼촌이 자기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양들이 새끼로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요.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자기가 분류해서 라반의 자기 외삼촌 장인과 약속한 것을 떼어내. 그런데 야곱은 튼튼한 암컷이 교미할 때는 물 먹이는 구유와 껍질 벗기는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 교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자, 여기 재밌는 거야. 자기가 다 교미할 때마다 줘서 자기 양만 검은색,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만 출생하면 나중에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삼촌 몫으로도 가. 삼촌 몫으로도 태어나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흰색 양이 태어나는데 별로 튼튼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자, 야곱은 여기서 큰 부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무리 이렇게 가서 양을 교미시킨다고 이런 것이 흰 양이 태어나는 게 아니야. 아까 이야기한 것 이건 또 돌연변이야. 돌연변이는 많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이 원하는 대로 오늘 복을 주어고 있다.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양떼를 치면서 자기 재산을 원할 때 하나님은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곁에서 아무 소리 없이 일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야곱에게 깨닫게 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라반은 욕심이 있으니까 야 네가 더 일해줘.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준 복이야. 욕심 때문에 복은 더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구해 양 중에 흰색이 아닌 것, 검은색, 아롱진 것, 염소 중에서도 점박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그것은 내가 갖겠습니다. 그런데 유전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우리가 부자가 되도록 거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상으로 함께 하셔서 물질적으로도 축복받는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